예수께서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은 제6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6시는 정오 12시부터 3시 정도까지의 그 사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일에 대하여서요 전혀 감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단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혹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영광을 몸소 보이는 그런 기대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면서 일일이 용서하시고 담담히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요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세대가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뭐 신라 호텔 뷔페라든지 여러 가지 호텔 뷔페들도 자주 가고 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뷔페일지라도 음식점일지라도요 2번만 먹으면 시들해지는 그런 시대를 보게 돼요. 첫 번째 맛이랑 두 번째 맛이랑 다르고 세 번째 가면 이제 더 먹기 싫어서 다른 것을 찾는 세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도요 감정과 감상에 젖어서 펴자마자 눈물을 주르르 흘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한다고 해서 나한테 밥 한 술이 더 생기는 것은 또 아니잖아 라는 그러한 애매한 반응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감정이 너무 쉽게 이입되어서도 문제이고요, 감정이 정반대로 너무 이입이 안 되는 것도 양쪽 간에 다 문제라는 것이에요. 감정이 너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울었으니 뭔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되어도 안 돼요. 우리가 금요일이라든지, 우리는 금요 철야를 안 하지만 금요 철야라든지 뭐든지 그런 거 할 때 보면요 예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감정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이렇게 퍼지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실체적인 진실이 모호한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한 모호한 사건이니까 나와는 상관없고 그냥저냥 십자가의 사건이 나올 때마다 지나가는 것도 역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반응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기록했지만요 그 옆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44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때가 대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라. 아멘. 해가 빛을 잃었고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적 전통에서요 해가 빛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선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전조로 여겨질 만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5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요 이 뒤에 있는 이 커튼처럼 1mm, 2mm짜리 그런 커튼이 아닙니다. 길이가 18m고요 폭이 8m였고 두께는 10cm예요. 이런 것들을 수십 장을 겹쳐놔가지고 염소털, 그다음에 양털, 소털 다 짜가지고 10cm 정도의 두께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휘장을 매다는 것조차도 한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될 수 없고요 제사장 300명이 동원될 정도로 거대한 구조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휘장이 반으로 찢어져 내린 것은요 인간의 힘이나 혹은 자연적인 부식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는 장막이 사라져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복음서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것이 경사였건 애사였건 간에 영적인 세상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은 아무 징조로도 의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 시각 성전을 지켜준 당번 제사장들에게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재수 없는 이벤트 정도로 치부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제사장들은 한 명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록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믿음은요 초자연적인 증거로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내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일갈하신 후에 숨지셨습니다. 여기까지도 누가는 최대한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고뇌에 차서 마지막 한숨까지 쥐어짜내서 죽었다라든지 뭐가 되었든 간에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 묘사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되어진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게 됩니다. 47절을 읽어봅시다. 47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늘이 빛을 잃고 어두컴컴해지면서 휘장이 10cm 되는 휘장이 찢어지는 그 일을 그 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요, 골고다에 지금 상황적으로 골고다에 있었고요. 성소와의 거리는 몇백 미터가 넘는 그러한 길이 거의 1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끝에서 저 끝까지이기 때문에 볼 수도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빛을 잃는 것에 반응한다라 하였다라면요, 덜덜 떨고 재수 옴붙을까봐 두려워하고 끝나지 절대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시고 할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는요,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던 로마의 백인대장, 로마의 백부장이 빌라도에게서 예수를 넘겨받아서 관저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부터 지금 죽으시는 상황까지 모든 예수님의 반응을 다 지켜본 것을 그 된 일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 원수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셔는 십자가 우편의 강도의 죄를 사하신 말씀 43절, 그리고 오늘 마지막 46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시는 그 기도까지 모든 예수님의 행동, 그 된 일을 지켜보고 내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46절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당신의 영혼을 부탁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고통과 분노와 울분을 참으면서 마지막 내뱉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그러한 울분을 참으면서 큰 소리로 일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성부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했던 계획하에 영원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다 끝내신 것을 아버지와 인간 앞에 모두 들릴 수 있도록 선포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 큰 소리로 일갈하였던 그러한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국군의 날이 지나갔죠. 국군의 날에 사역할 때 군사령관이 국군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경례로서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큰 소리를 일갈하면서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 영혼을 부탁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 드립니다 라는 이 말씀은요, 시편 31편 5절의 인용문인데요, 이 구절은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취침 전에 드리는 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부터 말을 배우시고 나서부터 평생도록 하였던 그 마지막 자기 전의 기도가 내 아버지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내일 잠에 깰 때까지 영혼을 의탁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의 후편이었던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를 보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는 잔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그리고 스데반의 잔다라는 그 마지막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부활과 영원하게 될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잠시 잤다가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백성들 앞에 담담하게 기도를 마치고 주무신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된 일, 이 과정들을 보면서 빌라도도,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심지어 자신 로마 병사들조차도, 그리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대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마지막 말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칠흑과 같은 종말의 시간 속에서 종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게 된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음 50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제 50절에는 공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 국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요셉이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끝까지 무덤을 마련하고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라고 요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알아보겠지만 선후 관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아리마대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께서 재판받으실 때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요셉이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기록은요, 여러 가지 의문을 자아낼 수 있는데, 다른 것 다 제어치고 그는 목숨을 걸었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51절에 보면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만장일치 제도인 사내들인 협의체에서 바로 예수를 찬동하는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서 그 유대 기구로부터, 유대 그 민족으로부터 쫓겨날 수 있는 반동분자로 찍힐 수 있는 그러한 심찬 결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52절에 보게 되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죽었으니까 시체 달라는 거면 당연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로마 법상의 십자가형은요, 그 죄인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썩어 떨어질 때까지 두는 것이 관습인데, 그것에 대하여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에 반하는, 반기를 품은 그것 자체가 로마법에 반하는 그러한 의사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객기 용기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내들인 의원식이나 되면서 세상이 망하든지 말든지 될 대로 되라도 아니고, 유대와 로마 양쪽의 법을, 트집거리를 잡힐 것을 하나씩 결치면서 이런 일을 해야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의 그 성품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백부장을 통하여서 누가가 암시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의 아름다운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잤다가 부활한다라는 그 사실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웰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웰다잉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 없이 신자가 몸부림치다가 죽게 되면은 허망하고 비웃음 사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는 기대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웰빙에만 치중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웰다잉할지, 좋은 죽음을 얻게 될지, 그리고 부활에 기대하는 죽음을 얻게 될지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요, 십자가 우편 강도의 구원과 비교됩니다. 요셉의 구원은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아진 것이 아니라고 처음에 이야기 드렸어요. 그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십자가 강도와 비교해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십자가 강도는요, 명예도 없었고 재물도 없는, 그리고 심지어 죄인인 상태였는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에 있는 이 요셉, 아리마데스라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자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낙태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자 아리마대 관원 요셉은 무엇입니까? 그 징크스를 떨쳐버리고 회개로 믿음으로 나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요,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답을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아들이 왜 귀찮게 아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다 키우시는 귀찮은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복잡한 일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복잡한 그러한 일들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서 C.S. 루이스는요, 소설가 비유를 듭니다. 소설가는요, 소설의 시공의 차원의 바깥에 존재합니다. 반면 그 소설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소설 안에 그 지면, 시공간 안의 차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어디까지나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소설가가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데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C.S. 루이스는 비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설이나 시를 써보면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내가 쓴 등장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열어간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시를 써보고 소설을 써보게 되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대학교 시절에 시를 엄청 좀 많이 쓰고 등단할까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포기를 했지만, 글을 쓰다 보면요, 소설이나 시나 그 등장인물이 어느새 직접 구술해 주는 것을 받아서 내가 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돼요. 그 순간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단계 올라가게 되고요. 시와 소설을 쓰고 글 쓰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요, 그거를 신들렸다고 하기도 하고 불이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음악가들이 왜 마약하고 헤로인하고 그 대마초하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신들린 느낌, 불 받은 그 느낌을 어떻게 합니까? 인위적으로 조장하기 위해서 마약과 약물의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작품은요, 성공하기 이전에 애정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등단을 못하라도 계속 만지고 다듬고 해가지고 7년, 8년, 9년, 10년을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정의 작품이 그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소설가는요,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요, 자신을 줄거리 속에 직접 집어넣기로 결정하고 자신이 이야기 속에 한 인물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예를 C.S. 루이스가 들면서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한층 더 등장인물이 소설 차원을 벗어나서 인격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사는 세계의 바깥에 계시지만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가 계시하셨던 그 사실이 이해가 더 쉽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참여하시는 저자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마귿간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소설가가 자신을 자신의 작품의 등장인물로 참여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관여하셨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럴드 시처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설 안에 어떻게든 동시에 저자도 되고 등장인물도 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시공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시공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일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가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복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이 완결되어지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부께서는요,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창조 세계를 너무 사랑하셔서 찢어버리시고 다시 쓰시는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능력임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 세상에 어느 것도 중요한 것은 없고요, 집중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구원의 확실함을 손에 붙잡고 나가게 될 수밖에 우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주한 세상의 역사를 뒤에 두고 구속사를 똑똑히 우리가 보게 된 이상 다른 것은 더 이상 택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영적인 눈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역사를 이해하시고 성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 그 회복됨을 통하여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기를 축복하고요,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새처럼 담대하게 십자가를 증거하며 의로움 잘하고 칭함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